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 세 번째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 함께 나누듯이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 생활이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 함께 나눴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오늘 찬송이라는 것 또한 기도가 찬송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찬송이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곡조로 붙인 것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찬송을 하잖아요. 그 내용을 내가 곡조를 빼고 그냥 읽으며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읽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시작할 때 찬송 부를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우리 젊은 분들이 부르는 그 곡조가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에게는 찬송가가 익숙치 않아요. 곡조가 익숙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 가사를 내 말로 그냥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찬송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처럼 기도와 찬송이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의 기본기,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함께 나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후에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16장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 디모데, 누가라는 4명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옮기시는데 성령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앞절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이들은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오늘날 터키 지역의 동쪽이에요. 즉 아시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나오고요. 또 7절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은 약간 이상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실까라는 그런 이상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실까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20대 후반에 선교 준비를 하면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 파송을 앞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일을 경험했어요. 내 인생 다 걸어서 직장도 내려놓고 훈련 받고 파송 받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십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알지 못해서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전에는 아시아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서쪽으로 발걸음을 하니 성령께서 그 밤에 환상을 보이셨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오라 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떼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다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돈과 건강, 내 능력조차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른 길로 이제 가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같이 사도 바울 일행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소리치며 맨날 쫓아다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그런데 이 여종은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벌었고 그 여종의 주인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정식 재판도 없이 자기의 사연을 얘기할 새도 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발을 못 움직이게 착고에 채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는 이때 무엇을 하기로 선택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 함께 나눌 이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했다. 그리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평하기 쉬웠을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기 쉬웠을 거예요.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만나면 힘든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몸이 깨지고 터지고 지옥,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가들이 결론적으로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했다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들이 당한 고통이 우리의 현실에서 당한 고통과도 같은데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오셔서 힘들죠.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찬송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답인 것은 알지만 답답하죠.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정답만 말해 주니까 오히려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이들이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 정말로 심했을 것입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투정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내 마음속 깊은 곳,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할, 누구도 내게 행복함을 주지 못할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밤에, 그 깊은 감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밀한 골방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니는 회당이나 큰 길거리가 아니라 죄수들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상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이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나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선택한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그 찬송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란 앞에서도 함께 나누듯이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또 주일 예배도 함께 기도하죠. 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게 됩니까? 바로 선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게 됩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찬송 소리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가 있습니까? 죄수들이
옆에서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던 옆에 죄수들은 이상하다. 어떻게 저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미련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그런 미련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함께 찬송을 불렀듯이 깊은 그 감옥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나, 그 이 은밀한 곳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 되십니다. 내게 은혜가 되십니다. 나의 살 길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송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리는 그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찬송이 있었을 때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죄수들은 두려워서 감히 움직이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린 것을 안 간수는, 감옥을 지켰던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은 죄수들을 놓치고 잃어버리면은 그들을 지켰던 간수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던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이 간수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간수는 이렇게 바울에게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31절에서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간수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을 자기 가족들에게 알리고 함께 나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깊은 인생의 깊은 밤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고통당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놀라운 평안이 있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사, 기쁨, 평안을, 그것을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걸려 또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조차도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이번 한 주간도 다시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